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허락하시어 이 아침 주님께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으면서도 때때로 잊어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세상 유혹에 흔들리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제 지은 죄 오늘 또 다시 짓지 않도록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의 현실은 너무도 혼돈스럽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란 걸 깨닫고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함에도 연약한 인간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성령님, 우리들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회개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주님의 은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식되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레미야의 눈물의 기도처럼 저희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나의 자아를 버리고 비움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 시간 되도록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 손으로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한 손으로는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영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한의준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님들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치유의 주님,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 모양으로 재정과 질병 등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지어 모든 힘든 일들과 질병이 치유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 저곳에서 힘쓰고 봉사하는 많은 분들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우리의 사회가 아름답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어미조 전도사님의 입술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사 저희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3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랴와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의 말씀으로 불멸의 하나님 말씀,
불멸의 하나님 말씀이라는 제목을 제가 붙여봤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지요. 다 좋은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남긴 사람도 있습니다. 나쁘고 악한 일로 그 이름이 여러 번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경 66권 어느 한 모퉁이에 슬쩍 지나가는 이름이지만 그 이름으로 인해서 자손 대대로 축복받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사례도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 한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면 그 후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이름,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악이 교대로 나열된 가문도 있음을 봅니다. 특히 왕들의 역사를 보면 더 뚜렷이 나타나지요. 만약에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지만 만약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다면 어떤 내용으로 기록이 될까요? 아무개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했다는 그 이름, 아니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이름, 어떻게 기록이 될까요? 오늘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유다 역사상 히스기야나 요시와 같은 선한 임금이 통치할 때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가 평안하고 백성이 창평안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불의한 왕이 등극을 하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백성들도 고통을 받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호야김이죠. 여호야김 왕은 그는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로 25세 때 유대 제18대 왕으로 예루살렘에서 11년간 통치를 하는데, 성경의 여호야김은 아버지 요시야와는 달리 아주 극악무도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야김의 원래의 이름은 엘리야김이라고 합니다. 엘리야김인데 애굽에 의해서 이름이 여호야김으로 개명된 이름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여호야김 왕은 선지자 우리아가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말에 붙잡아다가 여호야김 자신이 직접 살해하는 그러한 무고한 자의 피를 많이 흘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선왕 아버지 요시야가 헐어버린 우상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하는데 앞장을 서고 다시 우상을 섬기는데 앞장을 섰지요. 그리고 에레미야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는커녕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칼로 갈기 찢어 화로 불에 던졌습니다. 이처럼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한 첫 번째 사람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가 행한 악 가운데 최고의 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지른 것이었습니다. 36장 처음부터 쭉 다시 한번 내려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가 여러 경로를 거쳐 여호야김 왕에 도달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8절에 바룩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여호와의 성전에서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가면은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백성에게 낭독할 때 그 말씀을 들은 그마야의 아들 미가야가 왕궁에 내려가서 모든 고관과 서기관에게 전합니다. 이런저런 경로를 거쳐서 여호야김 왕에게까지 두루마리가 전달되죠. 그런데 여기서 깨닫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 부류로 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동일한 말씀이 주어지지만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야김 왕 곁에 있던 신하들은 어떻게 했는가?
24절에 보면은 심판의 내용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회개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즘 한국이나 미국 정치 뉴스를 보면 윗사람이 잘못된 길에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눈치 보느라 한마디 못하고 동조하는 사례를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파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윗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한 단체의 대표로 세운 사람을 판단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보다 그 상황을 놓고 그 상황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명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2장 19절에 가면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것, 다시 말해서 정죄와 심판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시죠. 정죄와 심판은 하나님의 고난이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버지 요시야 왕과 그 아들 여호야김 왕이 극과 극의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 요시야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율법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과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옷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그 말씀을 낭독하여서 언약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면서 최고의 통치자로서의 올바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똑같은 가문에 속하였지만 여호야김 왕은 예레미야처럼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 우리야를 애국까지 추격해서 기어코 죽일 뿐 아니라 두루마리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이 낭독되는 쪽쪽 칼로 찢어 화로 불에 던져서 태웁니다. 아니, 감히 여호와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태우는 무서운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여호야김 아닌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는 여호야김을 보면서 요셉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행하리이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죄와 악을 선택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바른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은 무엇인가요? 성경책이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담긴 책이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다룰 수 없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돌아와서 성경책을 책상에 휙 던져 놓을 수도 없고 들고 다니다가 떨어뜨릴 수도 없는 거룩한 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책을 많은 사람들은 땅바닥에 놓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거룩한 성경책도 오래 서서 낡거나 성경책이 해지면은 어떻게 처분해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래되고 너덜너덜해진 성경책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자니 죄를 짓는 것 같고, 찢어서 버리자니 벌 받을 것 같고, 그렇다고 문서 그 분쇄기에 넣어서 처리하자니 분량이 너무 많아서 어찌할까? 어찌할지 몰라 많은 분들이 그냥 교회에다 갖다 놓으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연합감리교회 자료국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오래된 성경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찍으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연합감리교회 자료국 사이트에서 낡고 해진 성경책 처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며 예배와 기도, 성경 공부 및 봉사 활동에서 사용되는 것들까지 주시는 분이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된다. 성경책 역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된다. 조심히 잘 쓴 성경책의 경우 좋은 청지기가 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추어서 성경책이 필요한 지역에 성경 공부 혹은 묵상용으로 기부하고요. 성경책이 양호한 경우는 2권이 생길 수도 있고 3권이 생길 수도 있어서 성경책이 양호한 경우는 바이블 샌더스라는 자선단체로 보내서 성경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낡았거나 손상된 성경책은 조심스럽게 적절한 의식을 드린 후에 폐기를 하는데, 이때 폐기 의식은 평신도가 할 수도 있으며 혼자도 괜찮지만 가족이나 교인들과 함께 하기를 권한다 합니다. 그래서 성경책 폐기 의식에서 성경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후 땅으로 돌려보내서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 드린다.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방법은 성경책을 땅에 파묻거나 완전히 태운 죄를 파묻는다. 그리고 성경책을 땅에 파묻을 경우 아주 적절한 장소에 파묻는다. 이렇게 연합감리교회 자료국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24절에서 왕과 그의 신하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서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도 찢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왕으로 세워진 애굽의 바로를 더 의지했던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었어요. 왕이 그렇게 하니 그의 신하들 역시 그런 태도를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25절에 보면은 유독 3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엘라단과 들리야와 그마랴.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왕에게 아뢰입니다. 일대 아마 자기의 목숨까지도 각오한 그런 태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엘라단과 들리야와 그마랴가 여러분과 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완악한 여호야김에 대하여 분노하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30절 31절인데요.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그리고 37절에 31절에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당시 사람들의 그 생각에는 시신이 제대로 장사되지 못하는 것은 큰 수치요 불명예로 여겼습니다. 여호야김 왕에게만 이런 재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거민 유다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의 재앙이 임할 것인데, 이유는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데 모두 동참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호야김이 두루마리를 찢어 불태운다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소멸되었나요? 아니잖아요. 2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기억나는 것이 있죠. 모세가 십계명을 던져 깨뜨려도 하나님은 다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여호야김이 두루마리를 다 불살라 버려도 하나님은 다시 다른 두루마리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2절에도 보면은 그 외에도
첫 번째 두루마리에 있는 그 말씀 위에도 같은 말을 더 많이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핍박이 심할수록 더 확산되는 특징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해에도 없어지지 않은 영원 불멸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오늘날에는 성경이 너무 흔해서 기독교인들조차 성경의 귀함을 망각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성경이 내 손에 쥐어지기까지 수많은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기독교가 금지된 곳에는 목숨 걸고 말씀을 전하는 일꾼과 더불어 성경을 간직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책,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이 바로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면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16편의 말씀이 기억이 나네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렇죠?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심중에 두었다는 거죠. 그가 나의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개역개정에는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환경에 들어갈지라도 우리를 반듯하게 세우는 힘과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당신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음을 말하고 있지요. 말씀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왜곡되고 교회도 기형적인 모습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모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장기간의 이 격리 생활로 인해서 모든 것이 앞뒤 사방이 다 막혀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고통을 다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일시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영적인 필요, 영적인 재충전이 필요한 때임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정신도 힘드니까, 육체도 힘드니까 기도도 안 나와요. 말씀도 읽기가 좀 힘들어요. 아니에요. 이럴 때일수록 기도에 또 힘을 쓰셔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영적으로 흙이진 배를, 영혼을 말씀으로 채워야 할 때일 줄 믿습니다. 마음이 평안치 않으신지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읽어도 모르겠네요? 아니요.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만을 간구하면서 믿음으로 그냥 읽어내려 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보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앞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축복의 말씀만 취하고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닌 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호야김 왕이 심판과 저주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만 했어도 최악의 악행은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의식 속에 수시로 재기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가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이죠. 모세가 깨트린 돌판을 하나님께서 다시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야김이 잘라 불에 던진 두루마리를 다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천지는 없을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6절에도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여러분, 영원 불멸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삶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것, 의의 길로 갈 수도 있고 반대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영원 불멸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더욱더 간절히 더욱더 힘있게 움켜잡는 그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